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모스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1200 구약성경 1283면입니다.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 5절 6절,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터치 오브 갓,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바하 캘리포니아 거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라파즈인데요. 그 라파즈까지 왕복 72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면서 깜보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갔다 온 목적은 우리 선배 목사님, 김충일 목사님 사모님이 복음 전하며 그 의료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치고닥턴 대학 새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라파즈로 가다가 라파즈 가기 바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애석해서 그분이 기념으로 우리 교회에서 돈을 좀 준비를 헌금을 해서 그 라파즈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갈 때는 뭐 중간중간에 들려가지고 쉬어가며 잠을 자며 갔는데 올 때는 너무 쉬면은 토요일까지 제가 유머를 못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차 안에 잠만 자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교대로 해가면서 왔는데 오니까 너무 지쳤지요. 그래서 까말루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니까 새벽 5시더라고. 새벽 5시에 나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7시간 운전해가 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자고 가라 그러는데 나 언제 나고 토요일이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차에서 막 내렸는데 그 까말루 운동장에는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팍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이 삐끗해가지고 휙 넘어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금방 발목이 붙더라고요. 그 아픈 다리를 치고 막 아무리 만져보이면 뭐 아프기만 하지 뭐 소용있나요? 그런데 같이 갔다 온 일행 중에 한 분이 한의사가 있어서 목사님 잠깐 그러면서 침을 좀 맞읍시다. 근데 침을 맞다니까 아픈 다리에 또 침 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픈 다리에 또 침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아픈 다리부터 맞자. 그래 안 아픈 다리에 침을 놓고 한 15분쯤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픈 다리에 침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아픈 다리에 침을 넣는데 금방 부어올라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운전 하겠나 요마까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침을 놔놓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이게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부은 거기는 안 빠지는데
통증이 사라지니까 살만하겠더라고. 그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한의사 말이 발을 삐었을 때에 빨리 그 피를 빼주고 침을 맞으면 즉시 통증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니까요, 난 유마까지 그 부분 다리 가지고 운전해가 온 거죠. 똑같은 손인데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 발인데도 내가 만지는 거하고 한의사가 만지는 거하고 달라요.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거든요. 강도가 만질 때는 그 집의 물건이나 그 집의 사람을 해코지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 훔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만지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만지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만지면은 내가 당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친구가 만지면 그는 우정의 두튼 관계요, 그와 내가 의리가 오고 가는 좋은 만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지면 성희롱이, 그런데 남편이 만지면 그는 사랑이에요. 똑같은 손인데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탄이 만지면 유혹에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만지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거죠. 누가 만지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땅을 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그 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게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만지면 다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지실 때는 좋아지는 거죠. 소경을 만지니까, 소경의 눈을 만지니까 눈이 뜨는 거죠. 주님 만지십니다. 라이어의 딸, 라이어의 딸을 만지니까 주님이 그 딸이 병을 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됐는데 주님이 만지시니까 살아난다.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 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땅을 만졌는데 땅이 어떻게 됐대죠? 땅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땅이 녹으면은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만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통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강은 어떻게 된대요? 강은 범람해요. 넘쳐. 범람해서 홍수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땅 녹아버리면, 여러분 땅 녹는다는 말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땅이 녹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요, 지진이 한 8.5 이상 되면 땅이 녹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진이 그 이전에는 한 6, 7점 되면 이게 흔들고 갈라지지만요, 8점이 넘어가면 녹아버려요.
땅이 녹네. 그러되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우는 것도 멈춰야지. 슬픔도 없어져야 되는데 애통을 하게 된다고? 아이 딱 강이 막 범람하고 홍수 가지고 난리 날 때 하나님이 딱 가면 만져주면은 스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오다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지금 이 아모스 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반대의 예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이게 없는 거요. 이게 없어.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내야 되는데 왜 아모스 시대는 하나님 만지면 땅이 녹고 사람들이 애통하고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지신 그 만짐의 대상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면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땅이 녹고 슬픔이 애통으로 강물이 범람해 난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징계예요. 돌아오지 않아야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지면 무조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녹아지고 해통하고 홍수에 피해를 입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데 치료와 회복과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까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배고팠어요. 돼지 신세라고, 돼지 우리에서 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징계니까. 징계의 눈물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했을 줄 압니다만 지금부터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신경 좀 맞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듣지 않는 소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은혜가 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엘샤다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이김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김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김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언약을 했을 때에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샤다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 만군의 여호와라, 지금 아모스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좀 기억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가다가 사사기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 처음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처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사무엘상 1장 3절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다음에 사용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하여,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까?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첫마디야. 만군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제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의 첫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숙제가 뭐냐면은,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이김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기에게 반드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아모스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징계로 때리시고 벌로 땅이 녹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하고 강물이 범람의 홍수가 지고 난리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이 순간에 무슨 만군의 여호와냐고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왜 이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썼느냐, 사용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보면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보면서니까 이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녹게 한다는 말은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이 죄를 이길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이길 거다, 회복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징계를 하지만 너희를 때리는 징계가 아프지 않느냐,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이 징계를 이길 거다. 이기시는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리고 너희들은 땅이 녹고 애통하며 홍수로 절망 중에 있지만 그 절망을 이기게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그걸 이기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도 다 내가 이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안 돌아와, 하나님께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독하게 안 돌아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맛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선언을 할 때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아모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모스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아주 강한 씨앗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서도 때리시면서도 내가 너의 아픔을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배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약속을 하고도 금방 말을 뒤집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막 국제적으로 온 세계가 그냥 이렇게 언론에 TV에 막 나오는데도 금방 이 말 해놓고 며칠 안 뒤가 뒤집어엎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시편 90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뭘 의미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나하고 한번 언약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타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타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4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하죠.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다.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징계와 아픔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고 더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는 화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만지시면 어떻게 되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지시면 땅이 녹고 사람들이 애통하고 강이 홍수로 범람합니다. 오늘 본문이 징계를 하실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땅은 녹지 않고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산과 강과 바다는 범람할 길 없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축복 또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이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땅을 만지실 때에 앞에는 징계를 할 때 땅을 만지실 때 문제가 그렇게 나지만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신다. 이 궁창의 기초에 땅을 두시고 세운다. 바닷물을 불러서 하나님 불러서 지면에 쏟아버린다.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궁전은 하늘에 세우고, 이게 하늘에 세운다는 말은 하늘나라를 세운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누릴 하늘나라를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의
기초에 땅을 세운다는 말,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거지,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닷물을 지면에 불러서 쏟는다. 하나님이 바다에 있는 조용한 바닷물을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 하면 쏟아버리라 하면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몇 년 전에 쓰나미 때 10몇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에 쓰나미 와가지고 발데이라는 동네를 싹 쓸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기에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신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오고 바다에 물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신은 바알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자극을 시키고 바알신의 마음이 흥분이 돼야 비도 주시고 물도 준다 그랬어. 그런데 아모스는 그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의지하는 그들을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작살내버리는 거,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손이 닿으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라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누구의 손으로 와 닿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에요. 이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을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은 죽음을 이기는 손이라고. 그리고 절망을 이기는 손이. 모든 사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반으로 가고,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어떤 악도 주님이, 악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악을 이겼어요. 그게 주님의 손이. 그리고 어떤 인간의 분노도 주님의 십자가의 손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주님의 손은 사형수의 손이요. 모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이 사형 당하는 그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손이 구원의 손이 된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그때 그 손은 세상 모든 죄악의 손을 다, 죄의 손을, 그 죄를 다 지고 간 손이기 때문에 추악하고 더러운 손이었어. 죄인의 손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이 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죄 짓는 내 더러운 손을 만져
깨끗한 성결한 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면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문둥병자를 만졌을 때에 그 문둥병자가 깨끗이 됐어. 주님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을 때, 그 몸을 만졌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맛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나의 작은 신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손이라니까요. 그 작은 신음도 주님의 손이 만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면 내 작은 신음에서 흘리는 내 눈물도 씻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미 다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뭐냐? 우리 모두 충성하는데요. 충성은 뭐냐면은 주님의 손이 더러운 내 손을 만져서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 변화시켜서 쓰임 받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손은 거룩한 손이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게 된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가만히 하면 생각하고 쳐다보시라고. 이 손을 통하여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은혜로운 삶을 많이 살았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지었는지, 주님의 보혈을 은혜롭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 충성은 쓰임받는 겁니다. 보혈의 손이 내 손 잡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 주님은 내 손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피 묻은 손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이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체험하는 겁니다. 내 손이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손이 참으로 주님의 보혈에 그 손에 붙들려서 내 주위의 불쌍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 내것 하면서 내 욕심만 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 손이 내 산 잡고 갈 때에 주님여 내 손 꼭 잡고 가시옵소서. 그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